그린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에 멕시코에서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늦은 밤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들기는 것을 듣고 나가보았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10살쯤 돼 보이는 꾀죄죄한 여자아이가 그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굉장히 두려워 보였고 불안에 가득 찬 얼굴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집 안으로 들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는 4살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3개월 전쯤에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아이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살았다가 그렇게 흘러서 이 마을에 들어온 겁니다. 이 마을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 이 집이 선교사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 먹을 것이 있을까 하여 그 집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린웨이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을 머물게 하다가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입양을 한 후 그린웨이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되었으니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다 먹어도 된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 내가 줄게. 아이가 그러겠다고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그렇게 문을 닫고 지냈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기 전까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린웨이는 이러한 모습이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하루는 그린웨이가 서재에 있는데 그 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옆으로 다가오더니 뭔가 우물쭈물거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린웨이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그 아이가 아주 주저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돌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다.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린웨이는 그 아이가 고작 신발끈 하나 달라는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가, 그것이 답답하고 속상해서 운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던 사실에 감격한 것입니다. 얼마나 거창한 것을 구하는가, 아니면 아버지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해서 굉장히 사소한 것을 구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신발끈을 사줄까 사주지 않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고 아빠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 이젠 아빠인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아이가 그 그린웨이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고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기인한 그런 기도 제목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이 세상에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짜증과 원망 섞인 말들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에 약간의 우리의 교만함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1년 반 정도 지속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한 시간이 좀 짧아서 우리의 마음이 따라오지 못할 수는 있죠. 어색하고 여전히 뭔가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주눅들고 작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마다의 상황이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런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렇죠? 아니면 만나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 그곳이 찬양을 할 수 없어 그냥 말씀만 읽어야 되는 곳이든, 아니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든, 어떠한 상황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발견한 또 하나의 신앙의 의미인 듯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13권의 편지는 저마다의 다 분명한 저작 동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이 발신자인 편지이며 수신자가 어떤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그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 편지를 누구에게 썼고, 어떤 교회에 썼고,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중요한 문제가 딱 보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 배경을 유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떤 저작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신자들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어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고 이런 어떤 의식들이 없으니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편지가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듯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니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성전, 그것이 상실되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전은 없지만 이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이 열렸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주장이 있죠.
또 어떤 이는 그냥 그 성도들이 나태했고 태만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이단 종교,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과 같은 것에 미혹되어서 신자들이 이상한 길로 가니까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떤 의견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저작 동기를 선택해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그런 듯합니다. 1번을 채택해서 1번으로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 그런 듯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굉장히 이러한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저작 동기 하나가 있는 듯 보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 그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을 수 있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무엇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위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말라라는 권면, 그리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이 이 편지의 핵심 저작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문제일 수도 있고, 팬데믹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과 직장, 가사일로 너무 바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떤 신념,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동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런 권면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그 2000년 전 그 공동체에게만 읽혀져야 되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읽혀져야 되는 편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 편지가 한편의 설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는 어떤 권면과 위로의 말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여러 가지 말들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들 중에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신용이 좋고 지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리고 사실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부 사이에도 사실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맹세의 특징을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기에 혹은 신뢰감을 주기에 조금 부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그리고 더 뛰어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빌려 맹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때 아직 그 군대를 가지고 갔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연대 보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를 가지 않고 도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 나라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워라.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냥 갑니다. 군대 휴가 중에도 갑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꼭 돌아오겠다라고 맹세를 한들 저는 연약한 위치, 낮은 그 어떤 맹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 더 높은 사람을 빌려서 맹세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절의 말이지만 그 말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복의 내용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이러한 모든 놀라운 맹세 이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을 이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사실 아브라함은 믿고 기다린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이 흘러 그가 이제는 육체적인 힘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그 100세의 나이에 비로소 그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 성취의 과정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넘어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사실 변치 않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 소망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네, 아마 설교자는 지중해 연안을 여행하며 그때마다 그 바닷가 그 부두에 닻에 묻혀 있는 배들을 많이 본 듯합니다. 닻이라는 이 은유를 사용해서 설교자는 마치 풍랑을 피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여러 배들을 연상케 하죠. 배들은 닻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서 그 배들이 풍랑과 파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린 듯 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 녹록하지 못해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라는 닻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설교자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한 가지 소망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듯 합니다. 그 소망이 너무 튼튼해서 사실 그들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휘장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 성경은 좀 어렵습니다. 번역이.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건 우리는 약속받은 소망을 두 손으로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 영적 생명줄 같아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릅니다. 제가 이어서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달려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 중에 특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른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SF 영화 중에 점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느 곳이라도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간이동, 이것은 영화에서 가끔 쓰이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어떤 문을 통과하든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뛰어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저희로 하여금 그러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유들, 그러한 변명거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또 새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고 약속도 변치 않으셔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걸만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영적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너무나 많은 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르기에 신실하십니다. 한 번도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신실하심이 줄거나 약해지거나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황에 갇혀서 어떤 이유들에 둘러싸여져서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몰랐던, 경험하지 못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강단에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목발을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 헌신을 하면서 그때부터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가 미국에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루는 한 교회의 신유 집회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청년 진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준은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신우 집회에서 굉장히 단골 그러한 설교 제목, 설교 내용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청년 진준은 오히려 그것이 좀 마음에 반감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더니 그 저분의 설교에 의하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진주는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들 다 낫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무슨 병이들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바울의 병이 나았을까? 저는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 읽는 것입니다. 저는 낫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바울이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큰 장애와 어려움을 경험했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어.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바울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 끝에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지. 그러자 진주는 네,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깨달음 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또 기도했을까? 진주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병이 나은 거다. 왜냐하면 그는 육체의 가시가 복음 전파와 제자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바울을 약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그 병을 거두어 달라고 다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 육체의 가시가 이젠 바울에게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병은 나은 거다. 그 현장에 청년이었던 노진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번도 하나님께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장애, 어떤 질병, 어떤 가정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은 핑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애와 상황, 질병을 뛰어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점프,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삼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해도 여전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결받고 고침받아야 할 것은 어쩌면 어떤 문제, 기도 제목,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병든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줄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이른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닻에 우리를 묶어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여러 가지 핑계 뒤에 숨어 하나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을, 그 문제들을, 그 기도 제목들을 발판 삼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만히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짓과 불신 속에 숨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댑니다. 그 핑계 뒤에 숨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지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한탄을 하는 그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충만히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